역대상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구절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의 왕위 등극과 언약궤의 이동이라는 공통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핵심어가 반복되는데 전반부인 11장, 12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돕기 위해 모여듭니다. 후반부인 13장부터 16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위해 모여듭니다. 전반부의 결론 부분과 후반부의 절정 부분에 기쁨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는데 모두 다윗으로 인해 즐거움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 40절 하반절에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장 16절에서도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또 15장 25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내고 그래서 기쁨, 즐거운, 즐거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담은 16장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물이 드려지고 다윗의 찬송과 축복으로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을 이룹니다. 10장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이라는 침울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1장은 다윗의 등극과 예루살렘 입성을 축제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이 사무엘상 31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면 11장은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에 소위 다윗 왕위 계승사 사이에 부록인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에 포함된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다윗의 용사 명단을 앞으로 끌어다 기록한 것으로 다윗의 통치 초기와 후반부 통치를 요약한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한 지파의 영도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합법성은 언약궤의 이동과 성전 건축으로 확장됩니다. 역대기에서 지도자는 자질이나 실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통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 역사의 부르심과 전개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 국가에서 왕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이나 다윗 역시 전쟁을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의해 세움을 입어야 하는 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의 수도로 삼는 이야기를 통해 그 모든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물론 전쟁에 뛰어난 용사였지만 그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제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사울 치하에서도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으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곧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합니다.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선언을 하는데 이는 사무엘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권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물을 할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음을 명시한 역대기 저자는 또다시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요약 인용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록합니다.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과거 이름은 여부스였는데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에 여부스 주민들은 다윗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인들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을 막기에 효과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처럼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여부스를 정보했고 이로 인해 요압은 다윗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게 된 이후로 예루살렘은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다윗이 쌓은 성으로 인해 더 단단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9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나라나 군대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힘과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군대를 구성하지도 못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치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세워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참 너무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계속해서 전 세계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자식이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데 이 나라는 지금 온통 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 또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국민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물론 전 국민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걱정하지요. 그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목소리 높여서 소리 지른다고 그게 바뀝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목소리를 내고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정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분명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권세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문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물을 할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무시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특별히 미래에 나온 삶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 손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